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죽은 하늘에 오르사 분명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요한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부패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성전의 의미와 은혜를 왜곡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성전이 주어진 참 목적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가리키고 더 넓게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또 성전의 운명을 경고한 것,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더 넓게 포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성전을 강도의 소굴에 비유한 그 예수님의 발언이 자기들을 모독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의 것과는 다르니 당연히 예수님이 가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공회 역시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위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는 결국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또는 신성 모독자다라고 정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출처를 물으니 예수님께서도 권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는데 두 가지 답변 모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패착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으신 것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권위, 또 예수님의 사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앞서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를 예표하고 증거하는 것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사역은 일치되었으며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증언은 그 요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말라기 등 그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요한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구약 선지자들의 권위까지도 부정해버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라는 그러한 질문은 자신을 향한 그 사내들인 공의의 질문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요한의 세례 앞에, 요한의 증언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구약 선지자들의 증언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전한 메시아, 그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 앞에 종교주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질문을 들은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셨는데 왜 나를 믿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대답에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그들이 대답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미 요한을 선자로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들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논 끝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의 세례가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을 뿐 하나님의 뜻에는 진실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증거가 어떻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졌든지 그들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었으며 그 나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도 그 대답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6절까지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옥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경작을 맡기고 농부들은 그 계약에 따라서 주인에게 세를 내야 했습니다. 추수를 마칠 시기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것은 주인의 당연한 권리였죠.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돌려보내는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종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는 곧 주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종들에게 수치를 가함으로써 주인을 향해서도 수치를 가합니다. 이에 주인은 당장이라도 달려와 법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로서 보냄을 받았다면 이제 아들은 상속자로서 주인의 권위를 갖고 나오는 자였습니다. 그는 농부들은 그 아들조차도 죽여 유산을 가로채고자 포도원밭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유산을 상속할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그 포도원의 과실이 맺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썩은 과실을 맺을 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선자들 계속해서 보내사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자들을 배척하고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자신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답 또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봉독하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까지 죽인 자들을 가만히 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주인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복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곧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복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 귀한 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복이 빼앗겨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며 강하게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다 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며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포도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며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인데 예수님을 그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을 이미 시편 118편이 말씀하고 있으며 이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심으로써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실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앞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시므온이 예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실 것이며 이제 그 나라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살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리라, 내 아들은 영접하리라 라는 그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서 새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배척한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그 나라에서 사는 복들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 아들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복된 복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